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승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머리에 있는 가시 면류관에 질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전 인격적으로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또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면서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성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12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1명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락방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120명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지금 3년간 함께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목자를 잃은, 목자가 떠나간 양들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몹시 불안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거나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잡아서 엄벌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와 거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안정된 세리라는 직업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옛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재취업할 수도 없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3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쩌면 고기 잡는 기술도 많이 녹이 슬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의 그 기도하는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고 매우 절박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방에서는, 다락방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환호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다락방 밖에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그 기도하는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고 매우 절박하고 매우 간절한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는, 마치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도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특별히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에, 사방이 다 우겨싸여졌는 것 같을 때에,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직장생활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상하게 회사의 분위기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 다른 곳으로 취업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에 가장 되시는 분은 남편들은 앞이 캄캄하게 되는 겁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지? 자녀들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했는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너무 어려워하거나 학교에 가기조차도 싫어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한다. 이럴 때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이런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에,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앞이 캄캄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길이 없어 보이지만, 답답하지만,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대충 건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밥을 먹으면서도 아버지 귀한 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십 번씩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언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몇 월 며칠 날 응답될지를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아마 이런 아침, 이런 새벽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몇 시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사건의 제3시 오전 9시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은 분명히 오전 이런 시간, 새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항상 어느 때나 응답할 수 있지만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6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아마 이런 아침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그곳에 호련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소리가 다락방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불이 임하였는데 기도하는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기도하고 있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금요일날 기도할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부어져서 예배하는 성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능력과 영광과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 충만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어지지만 삼신이 아닙니다. 세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어지지만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된다는 것은 곧 예수로 충만되는 것이고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혹은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성령이 바람은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성령이 무슨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물이 스며 나옵니다. 모든 학자들은 그 성전에 스며 나오는 그 물을 성령으로 거의 다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일천측을 측량하고 건너면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창이란 헤엄쳐서 건널만 엄청나게 큰 강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오를 때는 물이 흐르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급류가, 강물이 우리의 키를 몇 배나 넘는 그런 강물이 흘러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흘러가는 물 속에, 물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은,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에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이 아닌 주님 생각,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신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불이 햇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없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상황, 모든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아침에도 주님께 순종하지만 낮에도, 활동할 때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시간이 있고 여유 있을 때도 주님께 순종하지만 바쁠 때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 순종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타난 첫 번째 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그 입에서 다른 언어가, 다른 말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때가 오순절 때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기간에는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어떤 사람은 지중해, 어떤 사람은 지금의 터키, 어떤 사람은 로마, 어떤 사람은 유럽. 그 당시 세계 전역을 할 수 있는 각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태어난 나라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달랐습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서로 소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120명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이 태어난 난곳방언, 그들이 쓰는 모국어, 그 말을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런 외국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그들이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는 말을 그들 입에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바로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모국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런던이나 뉴욕에 가 있는데 다 영어를 말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국말이 들린다,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가 들린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마 누가 안 시켜도 거리로 달려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디에선가 자기의 모국어가 들리니까 거리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게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120명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니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들의 모국어로 알아듣고 하나님께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무슨 전화가 있겠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오순절을 D-Day로 정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건을 가장 빠른 시간에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 입에서 다른 언어가 나와서 다른 언어,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일, 십자가와 부활, 구원 사건을 듣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000명이 며칠 사이에 복음 듣고 세례받고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자훈련 하는데 그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께서 젊을 때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했답니다. 막노동을 힘들게 일했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그 막사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가 물어가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그 청년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 간이용 침대 다리를 그 대야에다가 담궜답니다. 그래서 물을 거기 잔뜩 받아놓으니까 빈대가 침대에 올라오려면 이 대야 물을 건너야 되는데 이 빈대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3일 4일 동안은 빈대에 물리지 않고 잠을 잘 잤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참 똑똑하다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3, 4일 지나니까 또 빈대가 물더랍니다. 부엌에서 보니까 세상에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자유 낙하를 해가지고 자기를 뜯어먹더랍니다. 그때 이 정주영 씨가 깨달았답니다. 이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길은 있다.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방법은 반드시 있다. 이 빈대도 이 대야에 물을 뜨니까 이 대야 물을 못 건너와 가지고 피를 못 빨아 먹었는데 이 벽을 타고 천정에서 자유 낙하해 가지고 자기를 뜯어먹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길은 있다는 것이 이 정주영 씨의 사업하는 평생의 신념이 되었다는 내용이 그 책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주영 회장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이 캄캄하고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사방으로 우겨 쌓여있는 것 같을 때 길도 방법도 해결책도 없어 보일 때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길이 없을 때 그때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없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눈만 뜨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첫 번째로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고 가서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과 쇠고랑이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할 때에 안수받는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충만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된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되었을 때 첫 번째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그들 입에서 다른 말이, 다른 언어가 그전에 해본 적이 없는 다른 말이 그들 입에서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혀를 길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억수로 어렵습니까? 억수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도 혀를 길들이는 것, 우리의 지체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다른 건 다 훈련하고 반복하면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혀는 길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 나오는데 마음에 성령께서 가득하며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외국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른 언어들을 말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다른 언어가 나갔지만 성령 충만한 우리가 뭐 독일어를, 불어를, 일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어떤 말을 합니까? 눈만 뜨면 염려, 걱정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눈만 뜨면. 저희 할머니 서경방 권사님 성령 충만되시기 전에는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전 기도도 안 하면서 할머니 기도 실컷 하고 와가지고 걱정, 염려할 것 같으면 기도를 하지 마시지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래 말이야, 염려 안 하려고 걱정 안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의 나중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할머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했더니 성신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노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니까 그 입에서 염려 걱정의 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만 열면 염려, 걱정,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불평, 원망,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내 형편 안 돼봤으니까, 내 사정 모르시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처하면 목사님도 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염려하는 말이, 불평하는 말이, 원망하는 말이, 남 탓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오기가 쉬운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말이 씨가 되어서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올가미와 같이 올가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입에서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나오기가 쉽지만 그런 말만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그전에 안 하던 말이, 새 말이, 새로운 방언, 새로운 언어가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무용실에 있는데 우리 하늘소리 찬양팀들 연습하고 계셨어요. 연습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하늘소리한테 그래 참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도 했지만,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하늘소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는 최대한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면한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다가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안 할 걸,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습하고 집에 갔는데 2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속에 그 후회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늘소리는 잘 받아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마음에 같은 권면이라도 어제 그 시간에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해서 그 집사님, 제가 참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참 내가 막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한번
같이 그래 다음에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참 말을 잘 해야 되겠다 싶은데도 안 해야 되는 말, 또 같은 좋은 내용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쁨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을 알 뿐 아니라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어려워 보이는 이런 일들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일이 잘 될 때도 기뻐하지만 좀 안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순간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 입에서 기쁨의 말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의 미소를 띠고 기쁨의 말을 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포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아멘 할 때까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출이 없고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요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서로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앉았을 때에도 서로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원교회에 믿는 성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바뀔 때 거기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또 숙제를 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가 하면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집에서도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성도들 간에도 앉아 교제할 때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누가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거든, 혹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수군손하는 그런 말을 혹시 하거든, 뭐 그런 말 잘못됐다 하지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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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기쁨을 주는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결심한다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저도 제 입에서 기쁨의 말이 나가고 감사의 말이 나가고 믿음의 말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기적은 우리의 말이 바뀔 때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바뀔 때 부부 관계가 달라집니다. 말이 바뀔 때 자녀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이 바뀔 때 직장과 가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말만 골라서 더 자주, 더 빈번하게 하시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말을 별로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언어를 말합니다.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너가 말한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만 골라서 더 자주, 더 많이, 항상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 받았던 성도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일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어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모두를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방언을, 새로운 말을, 기쁨의 말을, 감사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들은 말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이 되어질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